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은 나라의 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지금도 국회가 있고 또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 가운데 더러 우리에게 유익한 법도 있고 더러는 우리에게 좀 유익하지 않은 악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모든 법이 온전하지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만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악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게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정욕을 따라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폐기해야 될 법일 뿐인 거죠. 이 원래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교통법에 바뀐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행했지만 이제는 전과 같이 통행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금하죠. 이 법이 바뀌었는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몰라서 헛갈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원래 법의 목적을 알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칭찬과 책망의 차이가 나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죠. 분명히 같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하면서 꾀를 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참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했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책망받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방법이 더 좋은데? 주인의 명령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또 맡은 일이 있지만 게으름 피우다가 주인이 올 때서야 막 급하게 일을 해서 이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므로 책망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칭찬받는 사람, 책망받는 사람을 구분해서 누가 칭찬받고 누가 책망받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칭찬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면 각각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합니다. 칭찬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잘하되 착하고 충성되게 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받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30절에 말씀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포인트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악한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게으른 것이고 그것이 주인께 책망받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 상급과 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그릇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있었던 그 두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이 궁궐을, 왕궁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서 여기에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성막에 아직도 있다.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궤도 좋은 곳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 내 가까이에 모시고 싶다. 그 마음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길 동안에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야, 우리가 아무리 질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좀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만 전쟁에서 지죠. 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만 가져온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없이 여호와의 궤만 가져온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지지요. 그리고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가져갑니다.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이겼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전에 자기들의 신 발밑에 두는 거죠. 우리의 신이 이겼다. 다곤이 이겼다. 그런 의미거든요. 마치 자기들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포로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세상의 신은 다 헛된 신이죠. 세상의 신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건 다 죽은 신이죠.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의 그런 조각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곤의 신상들을 부서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시고 그들의 목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은 예물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데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같이 실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수레에 신고 그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암소는 제물로, 그리고 수레는 패서 장작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기럇 여야림입니다. 원래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는 전쟁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에 기럇 여야림에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야림이라는 산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오랫동안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의 궤가 그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돼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비나답의 집과 마지막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집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좀 비교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있으므로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이 가정에는 불행이 닥치죠. 그것은 다윗의 오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올 때 그 집의 아들인 우사가 죽어버리고,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죽었을까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베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 이방인이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이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요? 어떻게 옮길까요? 묻지 않죠.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죠.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그런 부하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 또 15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이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취급해라, 어떻게 옮겨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먼저 휘장으로 궤를 덮은 후에 긴 장대를 사용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것을 메어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나 함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취급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레위인들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기도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과 의논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블레셋이 그들의 그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이 사용한 방법이죠. 그 방법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다윗에게는 큰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데 마음만 좋을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대로. 우리가 좋은 의도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고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소가 아니 뭐 그 뒤에 뭐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려 있는지 뭐가 실렸는지 소가 어떻게 알겠어요? 소는 원래 참 순한 짐승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소가 뛰는 거죠. 그리고 소들이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아마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좀 고정을 했겠지만 소들이 뛰니까 이게 또 어떻게 흔들리고 넘어질까봐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만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붙잡았죠. 어떻게 보면 우사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거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부서질 텐데. 하지만 사무엘하 기자는 이때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를 치셨고 이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결코 성물에 손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죠. 성물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심지어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조차도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물에 손을 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사가 성물에 손을 댔을 때 그를 죽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을 자기의 맨손으로 만졌을 때 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 있죠. 우사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고 아비나답의 집도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 오랫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모습이 보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보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집에 모실 때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하는 거겠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집에 모아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뭐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겠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우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여호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지만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고, 우사가 죽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지, 이 정도 하면 기도 생활 잘 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헌금 생활 잘 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 가기에 충분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 예배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한날 같이 예배드리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한날 한시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헌금생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여는 대로, 아니 뭐 이 정도쯤 하면 충분하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셨고, 또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갈 때 소들이 뛰니까 넘어질까봐 우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붙잡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자, 이 오벳에돔의 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0절과 11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겨우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베데돔이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드림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미나답도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았죠. 이게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첫째, 아비나답이 그렇게 일을 당한 이후에 누구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교회를 모시지 못할 때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오베데돔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 혹은 억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이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 의지로 예수님 믿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게 복이잖아요. 복. 앞선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가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야,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선뜻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드리려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를 모실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억지로 해도 물론 복을 받습니다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다 끝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주방에서 섬기는 것 힘들고 어렵죠. 남들보다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어떤 성도들이 준비를 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먹지 마세요. 그들이 수고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서 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원래가 있어서 또 따로 이렇게 간편하게 김밥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식사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또 주를 위해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베데돔이 억지로 여호와의 교회를 모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셨을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실 때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교회를 어디에 모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모셨겠습니까? 집에, 어디 허름한 창고에,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어두침침한 창고에 그 여호와의 교회를 그렇게 모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교회를 아마 가장 좋은 자리에 잘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은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여호와의 교회를 향해서 그걸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거를 보관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대했겠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섬겼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조심하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게.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이거죠. 경건하고 거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지만,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보관했지만 한 집은 불행이 임했고 한 집은 석 달 동안 모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철저히 지키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성도와 타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주의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월요 중국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섬길 때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벳에돔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3개월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벳에돔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국 우사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 대로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끝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선하신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삶의 모든 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옵나이다. 우리가 은혜에 약한 죄들이 싸우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고 예수님 부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사 치료해 주시고 강력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성대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우리 아이들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느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떠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비나답과 같이 무려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복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